할렐루야. 8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아멘.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드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드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드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루라. 주 예수와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루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와 다루어라. 은밀한 길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다루라. 주 예수와 다루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루라. 고음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와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루라. 주 예수와 다루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와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다루라. 주 예수와 다루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꽃게가 부르라 승천한 우상을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누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내적인 감동하심, 성령님께서 무언가 성령님의 뜻을 내 안에 계시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 보니까 기름 부으심은 어디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냐면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순차적으로 아론의 수염과 흘러타고 내리면서 어깨와 또 이렇게 발까지 흘러내리는 게 이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원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온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세 교회의 머리는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권위로 세우신 사람 가운데의 머리가 있다면 바로 담임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때의 그 시대마다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름 부으심은 머리로부터 흐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발바닥부터 기름 부으심이 흘러 차오르는 그런 질서의 역행은 없습니다. 요즘 같은 현 시대 가운데 어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관심을 가지려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요즘에 어떤 말씀이 주 메인 테마가 되어서 선포되고 있는가를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머리로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그 목사님의 그 시기에 하시는 말씀을 집중을 해봅니다. 요즘에 한세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보면 새벽을 통해서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이라는 시리즈 설교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새벽 시리즈 말씀 가운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제 마음에 재충만과 이렇게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생명을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열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사모해서 그 생명에 인도받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는데, 생명에 대한 의미 있는 그 첫 단어는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이 성경 전체 가운데 생명에 대한 그 원리를 보여주는 가장 본격적인 단어로서는 처음 등장하는구나, 이걸 성경을 찾아 읽다가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드리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먹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때 주로 나오냐면, 어떤 대상과 나라는 존재가 관계 안에서 그 대상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 내 안에 하나 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먹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또 예수님의 그 존재를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 완전한 한몸됨의 하나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먹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영접할 때에 그 생명과 나는 분리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누림이, 열매는 그 누림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생명의 누림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고 우리가 영접하고 한영될 때 그 영원한 생명은 누려지고 영원히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존귀하게 창조받은 것을 시기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다가와 선악과는 사탄의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 거역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만들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지만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에 속아서 우리는 사탄의 생명, 죄의 생명을 받아 먹어버리는 존재로 우리는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 누림을 빼앗겨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도 끊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먹게 된 결과로는 분열과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또 한몸된 그 아내를 향해서도 지적을 하고 또 분열하며 결론적으로는 모든 하나됨과 생명의 연합에서 분리된 그런 사망에 홀로 있는 독처하는 모습으로 결국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그 과실의 누림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생명나무가 다시 반갑게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상실했던 그 생명나무의 그 누림을 그 영원한 누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완전히 회복을 하셨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없고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있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대표되는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에는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실한 생명나무의 그 달콤한 행복한 그 충만한 누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그 중간 부분에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47장 12절 말씀을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도 성전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쳐 일천척을 가고 발목에 잠기고 일천척을 가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근데 그 생수의 강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따라가다 보니까 생명의 나무들이 그 옆에 세워지고 그 이파리는 약재료라도 쓰여지는 그런 나무들이 서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들이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옆에서 세워진 생명나무들이 세워지고, 그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약재료로 있더라. 이게 에스겔의 성전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성전 환상이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많은 그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새 예루살렘의 그 모형을 계시적으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많이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은혜 받은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는 누림인데요.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누림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나무를 다시 복구시켜 우리에게 그 누림을 다시 주시죠. 그런데 그 누림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냐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서 거기에서부터 자라난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한번 그 달콤한 영생의 맛봄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요약하면 쉽게 무엇이냐면 온전한 교회 생활은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방향이 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던 것은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을 하자, 이것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은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이며. 에스겔의 환상에 보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재건이 되나를 봤더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계시해 주시는 분이 손에 자를 들었는데 그 자는 사람의 측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라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잣대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다 있어요. 그것을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로 많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 교회를 지어가실 때 보면 우리의 잣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잣대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에 우리가 깊은 깨어짐이 있고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의 잣대를 바꾸는 것을 한 번은 지나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전은 제대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 작은 센치와 작은 규빗과 작은 그 장대, 뭐 이런 인치수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섬세하게 모든 것을 다 정하셔서 그대로 그것을 따라 짓게 만드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과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아를 처리하라.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성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기질대로 하려고 하죠. 내 생명의 기질대로 건축하려고 하고 내 생명의 기질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떨 때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 성전으로 완성이 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잣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안에서 지을 때 그 성전이 그런 교회 생활로 건축될 때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거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의 누림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잣대는 하나님의 잣대하고 맞지도 않고 상당히 주관적인 잣대이고 상당히 나에게 맞춰진 이기적인 잣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내가 재고요, 나한테 좀 해가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내가 재요. 내 잣대는요, 가만히 보면 상당히 똑바르지도 않아요. 사람마다 성장 과정에서 상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끔 자아를 보면은 막 이가 빠져 있는 이렇게 움푹움푹 이렇게 삐뚤삐뚤한 자들이 참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 많은데, 내 마음에 사람을 보는 잣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들에 의하여 이렇게 저렇게 패여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내 잣대가 상당히 정확하지도 않고 하나님 봤을 때 상당히 쓸모없는 잣대인데, 그 잣대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의 국률의 그 영적인 잣대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항상 내 느낌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느낌을 나의 표준으로 삼아 나아갈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쳐 생명의 열매까지 누리게 하는 그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성전의 재료입니다. 성전의 재료가 어떤 재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냐면 결론적으로 초창기 때의 성전의 모형인 제단은 돌이었는데 재료가, 근데 중간 정도 성전의 모형인 성막을 지을 때는 조각목 나무나 아니면 가죽들을 벗겨서 이렇게 회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짜고 동물의 털들이나 뭐 이런 생명체들 하여튼 짜서 그렇게 휘장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처음엔 돌이었던 것이 중간 정도 왔을 때는 생명체들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재료들이 나무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이거나. 그런데 이 성전의 재료들이 점점 더 변화를 가지면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쓰이는 그 재료들은 보면 온갖 정금과 보석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성전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재료들은 처음엔 돌이었지만 나중에는 변화를 받아야 온전한 주의 성전의 재료로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 교회로 건축될 수가 있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리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오게 되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변화는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새롭게 변화가 된다. 아멘. 여러분 참된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그 땅에 돌덩어리뿐인 상태로 그냥 여전히 교회 생활 하시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돌덩어리는 사용받지 못합니다. 변화를 받은 정금과 보석으로만 사용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사람은 원래 창조받을 때는 우리의 몸이 그냥 객관적인 중립 상태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냥 중간 상태의 몸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몸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의 생명과 죄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몸이 죄와 결탁하게 되니까 이름이 바뀌는데 몸이 뭐라고 이름이 바뀌냐면 여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라는 말은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오염되어 이미 그 타락한 모습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구나. 지금 육신의 몸, 죄의 몸인 우리를 놀라운 소망 가운데 변화시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으셨는데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만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몸은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었는데 변화를 받으셨죠. 근데 그 변화된 몸은 뭐라고 요약해서 부를 수 있냐면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영의 몸.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말입니까? 복음입니까? 영의 몸. 영의 몸. 아멘. 우리가 변화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 변화라는 키워드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바로 성령 안에, 영 안에서만 우리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연적으로 타고난 육신을 가지고 계속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예루살렘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왔던 그 성전은 건축되지 않아요.
참된 교회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의 변화, 나의 체질의 변화. 체질의 변화를 사모하십니까? 그럼 그 체질의 변화는 어디에서만 일어날 수 있냐면 영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날마다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 안에 잠길 때, 그럴 때 우리의 이 모든 천연적인 것들은 규화목처럼 나무가 석회질 가득한 강물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계속 그 물이 내 안에 씻겨나가고 석회질을 채우면서 나중에 돌처럼 성분이 변화되는 것처럼, 나무가 돌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변화를 갖기로 원하시면 날마다 성령으로 호흡하고 영에 관심을 두고 육의 반대인 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영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의 체질은 영의 죄의 몸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우리 체질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 받은 것은 하나됨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육신을 처리하는 길이 되듯이 하나됨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은 세상을 처리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된다는 것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데 모든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전한 사람은 개인의 뛰어남이 아니고 하나 된 사람, 하나 된 교회를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죠. 우리가 공과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영적인 높아진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재단하거나, 또 세련된 분냄과 세련된 경쟁과 그 부드러운 것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분열케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 또 당 만들어 버리고 또 정죄하고 있고 또 분냄으로 가득하다면 그 방향은 상당히 속았구나.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고 내 육신이 영으로 바뀌어지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 안에 용납도 없고 그 안에 질서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고 공과를 배운 만큼 또 재단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됨의 모습이 아닌, 그걸 다 경험하고도 또다시 홀로 속아 사탄한테 사용받는 분열케 하는 모난 돌로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부서뜨리고 더 많이 감싸주셔서 결론적으로는 주의 한몸됨의 결과를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우리는 비로소 주의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내 만족을 위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활동들이죠. 혼의 누림을 위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세상이겠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연합됨이 교회 생활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몸된 교회 생활만이 세상의 그 매혹적인 내 만족을 위해 모여있는 이 하나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하나됨만이, 그것만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 누림들을 강력한 주님이 해주시는 기쁨과 희락으로 우리를 충만케 함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바벨탑을 이길 수 있는 건물은 성전밖에 없고요, 바벨탑에서부터 형성된 것이 바벨론, 그 세상의 문화, 화려한 문화들인데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처리하기 위해 더욱더 교회의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내 안에 한 영으로 고백하고 지체들과의 연합됨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무더기가 아니라 한영됨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야 비로소 놀라운 주의 치료와 회복과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영적인 성전이 건축돼요. 그 영적인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쳐 그 생수의 강을 따라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림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상실해버린 그 충만한 생명의 누림이 바로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완전히 다시 회복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누림으로써 맛보고 나누고 그 충만한 그 생명의 누림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의 회복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의 맛봄과 누림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문제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문제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완성되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쳐 나와서 주님 만국을 치료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간구하오니 모든 사망의 악한 권세 떠나갈지어다. 모든 속인 악한 권세 진멸을 받고 떠나가라. 그리고 그 놀라운 치료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주님, 영광스러운 교회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의 그 권세가 나타납니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범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세교회의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부터 놀라운 주의 누림과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케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며 그의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 또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날마다 누리게 하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